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오늘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6년의 표어를 하나님께 조준하고 조율된 삶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 주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시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고 믿는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압도적인 강자와 절대적인 약자의 경쟁, 다툼, 싸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영국의 그 FA컵이라고 그 축구 대회에서 오브리그 팀인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치도 취미처럼 축구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일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에 이 이름값 있고 몸값이 높은 선수들로 구성되어진 팀을 경기에서 이기게 되었어요. 난리가 났죠. 그런 경우를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형 마트 옆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구멍가게가 되는 일들이 있고 교회로 치면 커다란 메가처치 옆에 개척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작다, 부족하다, 할 수 없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무엇을 어떠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마치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야기 정도로 들려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는 오늘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1절에서 58절까지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1절에서 49절까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 그 장면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1절에서 58절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2절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서 나온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쓰러뜨렸다, 전쟁에서 이겼다, 이 정도도 충분할 텐데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고 블레셋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이 필리스티라는 말, 이 말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가자지구 전쟁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이 싸움은 멈추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은 3000년 전 다윗 시대에 있었던 싸움을 이야기하고 그 이전에 사사 시대에도 싸움이 있었고 더 이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도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엘리 제사장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혹은 이 싸움에서 이 사울 왕과 그리고 세 아들이 죽기도 해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같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이른바 영적인 싸움의 대명사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름 지어진 싸움이에요. 블레셋과의 싸움, 계속 같은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악한 세력, 마귀의 나라 혹은 세상 나라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취할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군대는 에베스담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고대 유적지를 발굴한 흔적을 보면 이 엘라 골짜기 북쪽에 히르벳 카야파라고 하는 요새가 있어요. 이게 한 3000년 전쯤에 유적지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쯤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곳에 이제 진을 치고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쉐팔라라고 하는 지역, 평야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호남 평야처럼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이 평야 지역인데 이 평야 지역이 말하자면 싸움을 하는 지역,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마주대하여 싸운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 진영에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대표로 서 있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사울 왕이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두 거인이 마주 대하여 서 있습니다. 골리앗도 거인이고 사울 왕도 거인입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사울이 거인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위로 더하여서 어깨 위로 머리 위로 사람들의 머리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그런 거인이에요. 한 2m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울이라도 골리앗 앞에서는 우리 표현으로 표현하면 잽도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묘사하기를 그의 키가 6규빗 1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그냥 수치 그대로 이야기하면 한 2m 97cm, 2m 90에서 3m 정도 되는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클 수 있을까? 정확지는 않아요. 어떤 사본에는 4규빗 1뼘, 그래서 2m 정도로 기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어마어마한 거인이구나.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 다르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과 그가 듣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이래요. 57kg입니다. 보통 여자 한 명의 몸무게 정도. 그러니까 여자 한 명 정도를 업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창을 설명하는데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대요. 배틀처럼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창 날은 600세겔입니다. 우리 무게로 7kg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자루와 날 무게만 7kg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죠. 그렇게 무거운 창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거구의 사람, 그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골리앗이 정말 3m쯤은 돼 보이는 그런 거인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아산에 있는 현충사에 갔는데 이순신 장군 칼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 칼을 제가 이렇게 제 손을 펴서 이렇게 해봤는데 느낌에 이 칼을 칼자루에서 혼자서는 못 뽑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뽑아도 이거보다 더 긴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 잡아주고 뽑았겠죠. 근데 그런 커다란 칼을 휘두른다? 이게 보통 장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어마어마한 장수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짐작을 했는데 골리앗은 뭐 압도적입니다. 그렇게 커다란 장수입니다. 그런 커다란 장수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항오를 두고 모욕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17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전쟁을 할 때 먼저 일기토라고 해서 1대1로 싸우는 일이 있어요. 1대1로 장수들을 보내서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쪽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 나온 것이고 이쪽 진영에서는 아무도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시하면서 야 1대1로 붙어보자. 이기는 사람에게 지는 사람이 종이 되는 거다.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막 모욕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그 모욕을 듣고도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4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40일 밤낮으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같이 전쟁을 돋구고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 오늘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양치는 자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다윗의 형들 가운데 3명,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3명만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시락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이 전쟁터에 다윗이 오게 되었는데 때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반응하는데요. 26절입니다. 26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럽니다. 아니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예요. 거룩한 분노를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듯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많아서 우리가 먼저는
분노를 일으키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방주예요. 이 교회를 세상은 모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는데,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질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분노해야 되느냐?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이 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대하여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지점은 이렇게 생각해요. 거짓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들어온,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릇된 생각들입니다. 곧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의 모습은 오늘 골리앗의 모습으로 투영되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강하고 견고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앞에 나가 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소년 다윗이, 막내 아들 하카톤, 하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다윗이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이 거짓된 가르침, 이 바벨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항우를 버리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온통 골리앗만 차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속에 온통 골리앗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모욕을 들으면서 기분 나쁘기도 하고, 사람들이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데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모욕하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 내게 있는 거야? 기분 나빠. 그럴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의 형이었습니다. 그의 형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기분 나빠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오늘 28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럽니다. 다윗의 형, 맏형 엘리압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왔다가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냐? 이 말은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넌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들의 양은 어떻게 하고 왔냐? 얘기는 야, 너는 군인이 아니여. 너는 양치기에 불과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겠어요? 야, 네가 우리를 제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고 너 기고만장한 것 같은데 야,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마주한 지 40일이 지났고 아침 저녁으로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도 나서지 않잖아요. 사울 왕도 나서지 않았고 이 다윗의 형들도 그 전쟁터에 있었지만 한 사람도 나서지 않습니다. 엘리압을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엘리압도 그 모습이 용맹하고 준수했다는 거예요. 예, 엘리압도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도 나서지 않았는데 다윗이 나서겠다니까 너 아니야, 너 까불지 마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죠. 저는 엘리압이 굉장히 못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예, 말은 그렇게 위세 있게 하지만 참 못난 사람이죠.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는데 그때에 다윗이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에 잠시 심부름하러 갔지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그와 싸우는 일이 내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이루어가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주어지든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라는 요구, 막내 아들에게 그 요구를 했을 때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양을 지킬 때에 이리를 쫓아내고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일을 해야 될 때는 그 일을 또한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주어진 일을 늘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전쟁터에서도 내게 주어진 일로 그 일을 끌어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1952년에 상영된 서부 영화 하이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저도 보진 못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아주 명대사가 있어서 제가 적어놓은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윌 케인이라고 하는 이 영화상의 주인공이 옛 보안관인데 이 한 마을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악당들이 쳐들어와서 점령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 윌 케인의 아내 역시도 도망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윌 케인이 전직 보안관으로서 그럴 수 없다고 남아요. 그리고 이 마을을 지키겠다고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나랑 같이 싸울 사람.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해요. 나는 총을 잘 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이라고,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 총을 잘 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울처럼 엘리압처럼 기골이 장대하여 용사여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내 일이다.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았다. 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영화 속의 대사이지만 마치도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예,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도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삼마도 그 일에 나서지 않지만 다윗이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맡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다윗이 마음먹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 싸움을 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이 싸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2014년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은 이제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경영학자이기도 한데 뭐 1만 시간의 법칙, 티핑 포인트 뭐 이런 어떤 성공학 신서 같은 데 나오는 표현들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만 토대로 현실적으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책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첫째는 1대1로 싸웠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군대 형식은 오늘날과 비슷한데 기병이 있어요.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보병이 있습니다. 갑옷 입고 칼 차고 달려가서 육박전하는 거죠.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척병이 있어요. 말하자면
발사병이라고 하는데 궁수라든지 돌을 던지는 투석병 이런 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병에 대해서는 이 투석병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 들고 오는데 활을 쏘거나 총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이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보병에게는 무거운 갑옷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아까 얘기했죠. 57kg 되는 갑옷, 무거운 창자로 이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창만 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는데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니까 무기를 여기저기 그 무거운 무기를 끼고 이제 오니까 그의 몸이 어기적 이렇게 오는 거죠. 다윗은 날래 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반응이 느린 이유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골리앗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달려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근데 영어 성경에는 스틱스, 막대기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사실 들고 있는 건 막대기 하나거든요. 막대기가 지팡이고 지팡이가 막대기인데 막대기 들로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눈이 흐릿한 거죠. 눈이 흐릿한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골리앗이 이렇게 3m 정도 되는 거인이 된 것은 그가 말단 비대증에 걸린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 뇌하 수체에 종양이 생겼을 때 이 말단 비대증이 혹은 말단 거대증이 생깁니다. 조금 비유가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 씨름 선수였던 최홍만 이런 사람들이 말단 비대증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말단 비대증으로 말미암아 시선도 어둡고 몸도 느리고 이런 상황에 골리앗이 힘은 그 대신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새 바위, 짐승의 바위 되게 하겠다. 이 말에서 뭐가 있어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못 가요. 자기는 힘들어서 못 가. 네가 와, 네가 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물매를 던졌을 때 이 돌이 보통은 한 35m 정도 거리를 두고 돌을 투척을 하는데 이때에 이 돌이 초속 34m 정도로 날아간답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122km 정도예요. 여러분 야구공으로 그 정도로 맞아도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돌로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속도가 빠를 때는 200km까지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이 날아오는 것이고 그 돌이 투구를 쓰고 있는 이마에 맞아도 사람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골리앗이 돌에 맞고 쓰러지면서 죽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으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내셨듯 이 악한 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가운데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 위해서 자기 제구에 돌 5개를 준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싸우는데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면서 돌 5개를 주워요. 엘라 골짜기이기도 하고 엘라 시내이기도 해요. 이 간헐천이어서 우기에는 엘라 시내가 되는 거고 건기에는 엘라 골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같이 이 엘라 골짜기에는 이 흐르는 물에 다듬어진 매끈한 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돌들 가운데 5개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싸우러 갑니다.
왜 5개일까? 일발 필중이면 되는데, 한 발이면 끝장인데, 돌 하나만 들고 가는 게 믿음일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돌 5개가 상징하는 것이 이 블레셋의 5도시가 있어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 5도시에 각각 대표하는 장수들이 나와서 도열했을 것으로 짐작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 가드 사람 골리앗과 함께 했던 또 다른 용사들이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무엘 하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 그들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라고 합니다. 이 네 사람이 이스비브므로 삽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키 큰 자, 육손이라고 이름 지어진, 손가락이 6개, 육손인 키 큰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나올 때 제일 앞에 골리앗, 그 다음에 그 뒤에 4명의 골리앗 버금가는 용사들이, 거인들이 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5개를 준비해서 간 것이 아니냐, 성경학자들이 그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재밌죠?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돌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돌 하나라도 충분했죠.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골리앗은 크고 강한 용사가 아니라 커다란 관역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평소에 물맷돌을 던졌었는데, 야, 이번에는 관역이 저렇게 크다고? 아싸 기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골리앗이 큰 만큼 그의 이마도 넓고 골리앗이 큰 만큼 눈에 보여지는 관역도 훨씬 크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내주고 자기 칼을 내어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준 갑옷을 입어봐요. 처음부터 거절하지 않아요. 입고 걸어봅니다. 움직여봅니다. 근데 갑옷이, 여러분, 사울이 거인이잖아요.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당연히 크겠죠. 발에 끌리고 불편합니다. 사울의 칼이 익숙하지 않아요. 한 번도 칼을 쥐어본 적이 별로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자기 방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혀준 것은 나름대로 최선의 것을 그에게 공급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이 있고 다른 군사들은, 백성들은 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용감하게 싸운다니까 가장 좋은 무기를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것이 자기 손에 익숙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는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 싸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 싸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평소에 훈련이 잘 되었던 다윗은 평소에 그가 하던 대로 물매를 들고 나아가서 싸우기를 결정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평소에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아가며 엘라 골짜기에서 돌 5개를 주울 때 아마도 돌 5개를 줍기 위해서 허리를 숙였겠죠.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5개를 줍는 순간 제 짐작으로는 잠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전에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낼 때는 내가 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싸웠고, 내가 쫓아갔고, 내가 그 짐승들을 죽여서 내 양들을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골리앗과 나가 싸울 때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영적 싸움에서 취해야 될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45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45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의 원래 역할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왕 중에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걸 드러내는 게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그 일에 사울 왕이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사울은 두려움에 갇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목적은 그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다윗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46절, 4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외칩니다. 46절 후반부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왕의 모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 사울입니까?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다윗입니까? 왕의 역할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무엘상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예요. 계속같이 다윗과 사울, 다윗과 사울입니다. 왕이지만 왕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울과 아직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지만 참된 왕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다윗을 비교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다윗의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워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에게로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지는데 예수님 역시도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신하여 싸운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권세와 싸우셔서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골리앗을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죽음을 이겼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군대 장관이 되어지십니다. 그분과 더불어 함께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처럼 우리 앞서 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윗이 자기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가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제구에 취한 5개의 돌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가름합니다. 5개의 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거룩한 분노, 죄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분노로 일어서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두 번째, 책임감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는 책임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전쟁터에서 이 전쟁이 내 싸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이 영적 싸움에 내 일이라 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짐이 아닙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내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열정, 이 거룩한 열정을 저와 여러분이 품을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오직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